지난 6월 11일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투자의 귀재이자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위런 버핏, 버커셔 해서웨이. 이분은 세계적인 재벌이죠.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85세 된 재벌입니다. 이 버커셔 해서웨이 회장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우리 돈 40억 원에 낙찰이 됐다. 이베이에서 진행한 버핏과의 점심 경매는 10일 345만 6,789달러, 약 40억 3천만 원을 써낸 익명의 참가자에게 낙찰됐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점심 한 번 먹는 값이 40억 원이야. 이는 2012년 나온 역대 최고 낙찰가와 같은 액수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낙찰자는 버핏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모든 질문을 할 수 있다. 점심 장소는 통상 뉴욕의 스미스 윌런스키 스테이크 전문 식당이었지만 낙찰자가 익명을 유지하길 바라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번 경매 점심 수익은 전액 샌프란시스코 빈민구제단체인 클라이더 재단에 기부된다. 버핏은 1999년부터 매년 자신과의 점심을 경매해 놓고 낙찰액을 클라이드에 기부해왔다. 버핏은 경매에 앞서 많은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함께 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미국인들의 이 통큰맘,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미국인들은 자선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이 미국의 자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한국이 존재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 한국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전 세계 신문 기자들이 희망이 없는 나라다. 도저히 이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다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미국인들의 원정, 그분들의 그 자선의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미국이 보내주는 구호식품으로 밀가루를 얻어먹고 우유를 얻어먹고 옷을 얻어입고 이러고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것, 바로 그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세요. 아픔과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이들의 이웃이 바로 우리가 그 이웃이 되어야 된다. 오늘 권세 있고 부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자들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끓고 있으나 정작 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메말라진 이 사회에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라.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한 율법사가 찾아와요. 주님에게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그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지금 주님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답을 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건 선행의 문제를 넘어서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주님은 선행으로 답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산길을 가다 그만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다.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 옆에 세 사람이 지나갔다는 것. 세 사람. 자, 첫 번째 누가 지나갔냐?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종교 최고 지도자예요. 오늘로 비하면 아마 뭐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는, 이건 무엇을 말하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선행이 없는 제사, 이거 거짓이에요. 외식이요, 윗선이 악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면 뭐 하겠냐 말이야. 바로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외면하고 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지. 아무리 열심히 종교의식을 지키고 아무리 스스로 경건의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물질관 하면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앞에 그 추운 겨울에 두 다리를 잃고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청해도 어느 누구 하나 단도 천원도 주고 가는 인간들이 없더란 말이지. 그 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야.
당장 내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한 신학교 교수가 설교에 관한 강의를 좀 특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학생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매 강의 시간마다 한 사람씩 각자에게 정해진 강의실로 가서 설교를 하도록 시간표를 편성했어요. 어떤 학생들에게는 그 강의실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었고, 또 어떤 학생에게는 서둘러 급히 가도록 짧은 시간을 주었어요. 그리고 정해진 강의실까지 가는 길에 도움을 필요하는 불쌍한 사람을 서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길을 멈춘 선한 학생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보지도 않고 가서 아주 감동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의미심장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클럽을 만들어서 내 배고픔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벗은 모습의 도덕성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집 없이 떠돌아 다닐 때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관한 설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를 홀로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앞으로 주의 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가르치는 자들, 이 목회자들 정말 조심해야 돼. 자신도 모르게 딜레마에 빠져. 목사는 그저 가르치는 것으로 소임을 다 한지 않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시오, 선행하고 사시오, 가르치면 그걸 끝난지 알아. 그러나 정작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다. 내가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이번에도 뭐 한국 나가서 이렇게 여러 목회자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도로 앞에 이 온몸에 이렇게 고무로 감싸고 말이지, 두 다리가 없어서 몸을 질질 끌고 맨바닥을 기어가면서 그 동냥을 하는데, 목사 여럿이 가면서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걸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구나, 불쌍하구나. 지갑을 여는 사람을 내가 하나도 못 봤어. 뭐 내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 내 느낌이, 내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지갑을 가서 돈을 주면서 내가 너무 민망한 거야. 내가 오히려 윗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분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나 혼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불편한 거야. 이렇게 돼버렸어 시대가. 너나 할 것 없이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도와야 되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으로서 섬기다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뭐요? 내가 세상에 칭송받고 환호받고 부족함 없이 사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주신 축복. 내가 무슨 사람에게 대접받고 칭송받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해. 참 믿음은 뭐냐?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무사람들을 섬기고 가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본받아라.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이 레위인은 이 좀 좋은 걸로 바꿔. 우리 교회가 이 마이크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잖아. 자, 이 레위인은 누구냐면 이 조상 대대부터 천직으로 내려오는 직분을 가진 사람. 어떤 직분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족속이에요. 이 레위 족속은 어떤 것도 하면 안 돼. 자식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이 종교 지도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시중하는 사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적으로 완벽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돼.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흠 없는 이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그리고 가장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 속에도 선함은 없더라는 거지. 선함이 없는 이 거룩함, 이게 윗선이 아니겠어? 거짓이고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 선함이 없으면 이건 다 거짓이란 말이야.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겉으로 윗선, 겉으로 선한 척, 겉으로 경건한 척,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선함이 없어요. 자, 이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돼. 이 여행 간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거야.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애끼고 모아서 정말 들떠서 야, 내가 이제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여행 한번 가는구나. 어쩌면 너무너무 기쁜 날이었는지 몰라. 돈도 좀 두둑히 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지 맥도날드 한번 사 먹고 어린이 대공원도 한번 가고 말이지. 얼마나 들떠서 가고 있어.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시대에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나. 손가락질 잡, 개 취급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은 개로 취급해. 개로. 이 혼혈족이란 말이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혼혈족이 돼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 지나가지도 않아요.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무슨 종교 교육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겠어. 그런데
율법적이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사람이었으나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단순히 무슨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돌본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면 언제 강도가 출현할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돌본다는 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사면어 주고 그를 주막에 데려갔어. 자기가 그렇게 준비했던 이 여행의 모든 도움들을 그 사람을 치료하도록 다 주고 가요.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이분을 꼭 좀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은 물었어요. Who is your neighbor?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아무리 철저한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의식적인 예배 생활을 해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며 이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야. 영생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그런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끝없이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이건 죽은 믿음이다. 이게 딜레마야. 이게 값싼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여가지고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주님께서 행함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했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고는 전혀 상반된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적어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 삶에 당연히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어찌 선행이 없으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 영생을 누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구려 믿음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망치나. 친구 따라 끌려서 교회 갔어. 교회에서 목사님 이야기해. 자,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앞으로 나왔어요. 내 축복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니까 예. 이 형제는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다 박수 쳐주고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또 술 처먹고 또 노름하고 세상의 삶 그대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어떻게 그걸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을 믿음은 얼마나 그게 정도가 높은지 몰라. 여러 곳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는 거. 적어도 주님을 믿는다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묻는 이 율법사에게 주님께서 선행을 하라고 답하고 계세요. 선행하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 삶에 이 행함이 없다면 이건 구원받을 믿음이 되지 않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행함으로. 내 이웃에게 하는 것.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내 이웃에게 하는 것.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이것도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시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작은 소자에게 행한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 너무나도 리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병드신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고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때 임금이 대답하여, 임금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거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잘 보란 말이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잘 들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졸았더라도 결론은 들어야지. 눈 떠.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저희는 영벌에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행함의 결과가 뭐냐?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영벌로 들어가느냐. 속으로 목사님 저는 어떻게 구원을 갖다가 저는 행함에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해요. 어떤 녀석이 옛날에 나한테 그런 적이 있어. 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는 건데 왜 저렇게 행함을 강조하시나? 지금 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그대로 내가 전가하는 거예요. 분명히 영벌에 들어가든지 영생에 들어가든지 너희들의 행함으로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영생을 묻는 질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선행으로 답하세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속에는 반드시 이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지. 행함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야. 사랑하면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잖아. 사랑하는 사람 달라요. 뭐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보면 그냥 뭐라도 해주고 싶고 사랑하니까
선행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제가 살다 보니까 적어도 이 선행의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나을 때가 많아. 이 도덕적 수준이.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선행에 민감하고 더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내가 참 많이 봤어.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인색하고 말이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자기 것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무서운지 말로 못해. 나는 우리 아이들, 여기 온 아이들 보면서도 어떤 데는 정말 이건 샤킹이야, 샤킹. 일단 한국말로 해석을 해줘야 되나? 너무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돈 1, 2불 때문에 막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내 것은 단돈 1불도 손해 볼 수가 없는 충격적이야. 충격적이란 말이지. 오늘 주님께서 그 당시에 외식에 빠져있던 겉으로는 경건한 척, 율법주의자인 척, 속에는 전혀 선행이 없는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선한 모습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잠깐 한번 이야기했을 거야.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 뭐냐? 이 유대인은 누구냐? 제너레이션 조상적부터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페르시스.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아왔어. 사두개인들 마찬가지. 근데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전부 다 책망했어요.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은, 예수님도 그들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훌륭한 믿음의 본을 들 때에 누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냐?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 설교한 걸 기억나는데,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9명의 유대인들은 다 가버렸어. 사마리아인 문둥병은 혼자 찾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했다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한 인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나 가장 손가락질 받는 이 사마리아 여인, 주님 앞에 찾아왔어. 자기의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으나 그런 걸로 주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나? 다 사마리아인의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인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겠지. 오늘 일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겼다는 우리가 옛날에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자기적 종교적인 어려움에 도취돼가지고 종교적인 이 형식적인 삶에 도취돼가지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충격이야. 나는 정말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생각하게 돼. 이게 뭔가? 정말 오늘 교회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가? 오늘 신도라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인가? 항상 이게 계시죠. 도대체 무엇?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볼 때 다른 게 없어. 오히려 더 getting worse야, worse. 얼마나 제일 불평 많은 것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남 배려하지 않는 것도 다 기독교인들이. 이쪽에 여행사 가이드 그런 이야기죠. 여기 이제 뭐 단체들이 많이 여행을 온단 말이죠. 뭐 선생들 단체도 오고 뭐 이런 아줌마 단체도 오고 뭐 단체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 목회자들 단체로 온다면 어느 누구도 가이드 안 하려고 그래요. 제일 인색하고 한 푼도 팁도 안 주는 인간들이 요구사항은 제일 많대. 제일 불평 불만하고. 이게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섬기는 마음,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 긍휼한 마음, 이 컴패션이 없다면 내 신앙은 다 거짓이요, 외식이요, 헛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건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하나지. 이걸 뭐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잖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거 다 거짓이란 말이지. 거짓.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끝없이 선을 행하라고 그랬어. 최근에 미국 의학 전문지 류런에 이런 재밌는 논문이 발표됐어요. 인간이 선을 행할 때에 이 뇌가 최고로 활성화됐다는 뭐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도 내가 많이 들어봐요. 엔돌핀이 나온다. 좋은 일 하면, 기뻐하면. 이 연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육체의 구조는 선을 행하도록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이 창조에 대한 신비의 영역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거죠. 미국 메모리 대학교 정신의학 행동과 연구팀은 이 사회적 협력을 위한 신경계에 기초한 제목의 논문을 통해서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또 선한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킨다. 모든 육체의 조직을 즐겁게 만들어준다. 신경 조직이 최고조로 활성화된다. 그 이유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창조 당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보다 낫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잠언 11장 27절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 악이 임한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애써봐도 하나님 왜 복을 안 주겠어? 내 마음속에 이 선에 대한 갈급함이 가득 차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 정말 여러분이 거지들을 보고 어려운 자들을 보고 도와주지 못해서 막 가슴이 찢어도록 한번 아파봐.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냐고. 그래 도와줘라. 내가 줄 테니까 마음껏 도와줘. 왜 안 주시겠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한전 다닐 때에 한번 한전 그 본사의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었어. 이 안요한 목사님이 그 장님 맹인 목사님들 이분이 간증한다고 플랜카드가 붙어서 그날 갔어요. 근데 사실 그날 집회 동안 사실 내내 내 마음이 찢어지고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일평생 장님으로도 살아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때 간절한 마음이 내가 그래도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근데 그 월급쟁이니까 내가 사실 돈에 여유가 없었어. 이 월급을 딱 받으면 하나도 없었어 그때. 그 보너스 달 되면 조금 이제 모자라는 거 메꾸고.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여윳돈이 한 달에 한 번씩 딱 생겼어. 그게 뭐냐 3만 원이 3만 원. 그 지금은 그때 3만 원이면 지금 뭐 굉장히 큰 돈이 몇십만 원 됩니다. 이제 한 달 내내 이제 그 돈을 기다리는. 그게 뭐냐면 이제 좀 말하기 어려운데 이게 부조리라. 이 가라출장이라는 게 있어. 가라출장. 이 가라출장, 이 가라가 일본말로 가짜라는 말인데. 이 회사 안에는 그런 게 비일비재해서 이 출장을 안 가면서 간 것처럼 해가지고 출장비를 타가지고 부비로 사용해요. 부에 직원들 이렇게 회식도 하고 또 경조사에도 보태주고 하는데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걸 하는데 이제 이름을 빌려줘. 차례대로 해. 직원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름 빌려준 값으로 3만 원을 줘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와 순서가. 이제 그게 돌아오면 굉장히 기뻤어. 그때 뭐 그 3만 원 받는 날은 막 너무 기쁜 거야. 이제 집으로 갈 때 가게 들어가지고 사과 사고 뭐 참외도 사고 뭐 가득 양쪽에 이렇게 사서 가도 몇천 원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뿌듯한 날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 집회를 갔다 왔더니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돈밖에 없잖아. 사실 굉장히 갈등이 되더라고. 이걸 주면 이제 과일도 못 사가고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결단을. 처음에 이 결단이 제일 중요한 거야. 처음에 그 어렵게 보내서 3만 원 탁 보내.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에 이게 3만 원이 무슨 큰 돈이 되겠나.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울 수 없을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부업을 하게 하시다. 한전에서 이 좀 창피한 이야기. 한전 다니면서 내가 뭘 했냐면 중고차 장사를 했어. 중고차. 이 직원들이 내가 이제 차에 대해서 잘한다고 부탁을 많이. 그 차를 사주고 나면 이 차 장사도 나한테 몇십만 원 주고 또 차 사준 사람도 고맙다고 좀 주고. 이게 그냥 나중에 월급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 오직 중고차. 어떻게 하면 이 중고차 팔아먹나. 이제 그거 가지고 조금 이렇게 돈을 더 도와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한전을 그만두고 유학을 왔는데 여기 와서 도울 방법이 없잖아. 근데 마음속에 항상 그 간절함이 있었어. 내가 어떻게든 좀 도와야 되겠다. 거기 이제 학교 일을 하면서 조금 돈이 생길 때 돕기 시작. 막 또 내가 그걸 도우면서 얼마나 기쁘게 되냐. 1년에 내가 내 마음에 작정했어. 내가 1년에 5천만 원은 도와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1년에 5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더라고.
응? 엄청난 뭐 수억을 그냥 거기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왜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내 거는 하나도 안 내놓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선행. 그리고 제일 더 못된 인간이 누구냐? 그래, 마저 해야 돼. 나중에 나 돈 벌어서 할 거야. 돈 벌어서 한다는 인간치고 하는 인간, 돈 벌어도 하는 인간도 없지만 그런 인간 절대 돈도 못 벌어.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안 속잖아. 지금 당장. 성경은 항상 right now, right now.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거 있어. 과부의 동전 두 입이 되더라도 내 먹을 거 안 있고 내 입을 거 안 있고 성경에 보면 동전 두 입을 헌금한 과부, 그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 자기 먹을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을 거 생각하지 않고 우선 해야 되니까, 우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야지 열매를 맺을 게 아니야. 씨앗도 안 뿌리면서 계속 열매 맺기를 바라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야. 선한 일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계산하지 말란 말이야. 내일 어떻게 될 거 따지지 말고 하란 말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기쁨으로 해. 그게 씨앗이 되는 거야.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 나는 평생을 체험하고 산 사람. 마태복음 22장 7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하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게 뭐냐? 이 두 계명이 성경이란 말이야.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 성경은 통틀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게 성경이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의 전부다라는 거지. 잘 알아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야. 이게 거짓말이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형제 사랑하게 돼 있어.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이 선행을, 이 선행이 내 삶이 돼야 돼. 삶. 뭐 어떤 크리스마스 때 특별 행사로 하는 선행, 그 선행이 아니야. 내 삶의 전체가 이 선행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모든 기준이 선행이 기준이 돼야 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선을 베푸느냐, 이 선을 베푼다 곧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느냐, 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우리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한 선교사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선교사의 이름이, 한국 이름이 서서평 선교사예요. 이분은 32살 처녀의 몸으로 간호 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오래전 이야기. 그렇게 와서 한국에서 54살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인데 한국 땅에 와서 한국 1800년대에 이분이 태어나서 1880년대 한국 아이 14명을 양자로 키웠어. 또 간호사로서, 교육자로서, 전도사로서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 1922년에 조선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아일 학교를 세웠어요. 그 아일 학교가 바로 지금 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예요. 그리고 인신매매 반대, 축척금지 반대, 공창제도 폐지, 율랑 여성들을 데려다가 전부 다 자식처럼 돌봐요. 장녀들을 빚을 갚아주고 새 삶을 살게 하고 신학교로 보내고,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한 가장 아름다운 게 나병 환자, 이 문득병자들을 데려다가 자식처럼 돌봤어요. 그게 나환자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나환자들을 전부 다 선교사 가정에 입양해서 돌보도록 했는데, 최홍종 목사, 윌슨 선교사 등과 함께 나환자 시설 건축 모금을 해서 여수의 애양원, 나도 가봤는데 이 소록도에 이 애양원이라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 마을이 있어요. 나는 이건 누가 세웠는데 이분이 세웠어요. 거리를 헤매는 나환자들을 데려와서 집에 와서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이고 자기 옷을 나누어 입혀서, 이분은 평생 2벌 옷을 갖지 못했다고. 늘 누렇게 바른 옥양목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를 입고 신발은 맞는 게 없어서 항상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분을 통해서 나환자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최홍종 목사님, 또 손양은 목사님도 이분들의 영향을 받고 나왔다고 그래요. 1934년 7월 7일 광주시 최초 시민장으로 거행된 장례식에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몰려와서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오열을 했다고 그래요. 크리스찬은 물론 불신자, 사회인사, 일본인, 전남지사까지 눈물로 존경을 표했다고 그래요. 이 서서평 선교사는 1934년 6월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지게 되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담요 반장, 그 전 재산이 담요 반장, 그것도 온장이 있었는데 이 병든 자를 보고 그걸 줬더니 끝까지 안 가지고 가려고 해서 반을 잘라서 그러면 가져가라. 그 담요 반장 남았고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옵이 그의 전 재산이었어요. 시신도 유언에 따라서 영구용으로 기정이 됐는데, 그분이 죽고 난 뒤에 그 진대 밑에 종이 한 장이 나왔는데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Not success but serve.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일평생 섬김을 실천하고 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좀 잠깐 보여주려고 그래. 이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영상을 좀 잠깐 볼 텐데 불 좀 끄고 잠깐 보도록 해요. 가슴이 찔리는, 그죠? 저렇게 외국 땅에 와서 우리를 섬기다 가는 저런 분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여러분이 더 보고 싶으면 저분에 대한 거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있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선행을 하라는 거. 선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선을 행한 자에게는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내가 근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선행을 하는 사람, 비록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더라고. 이 땅에.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땅에서 남을 위해서 일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자손들이 그래도 그 언택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더라고. 뭐 영생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이 땅에서도. 내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반기문 총장 자서전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뭐 종교를 내가 모르겠어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부모 아버지에 대한 걸 내가 참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참 어렵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왔더래요. 너에게 폐결핵이 걸려 폐병 환자가 돼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 아버지가 그 친구를 집에 들이면서 아이들 방을 뺏었어. 뺏어가지고 아이들은 뭐 있을 곳도 없는데 그 친구를 집에 데리고 6개월인가 그렇게 지극히 그 친구를 복양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다 이렇게 선하게 살면 그 선이 나에게 돌아와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선을 행하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역사적으로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세계적인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 이 영국 수상이었죠. 근데 윈스턴 처칠이 어릴 때 템저 강변에서 놀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게 됐어. 허우적거릴 때 그곳을 지나가던 한 가난한 소년이 뛰어 들어가요. 생명을 걸고 강물에 뛰어가서 처치를 구해줍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플레밍이어서 플레밍. 이 사실을 알게 된 처칠의 할아버지가 이 의학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플레밍을 돈을 다 대줘요. 학비와 기숙사비를 다 해서 이 플레밍을 의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줘요. 이 플레밍은 의학을 공부해서 크게 성공하고 그는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밍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윈스턴 처칠은 군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투를 위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투입이 됐는데 교통과 통신마저 불편한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만 그가 폐결핵에 걸려 죽게 됐어. 윈스턴이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이 플레밍이 자기가 발명한 펠리시닌을 들고 직접 아프리카로 찾아가요. 그래서 치료해줍니다. 사경을 헤매던 처칠의 생명을 구해줘요. 이렇게 해서 목숨을 되찾은 이 처칠이 결국 영국의 유명한 수상으로 세계적인 그런 정치가가 되지 않니? 이웃을 돕는다는 거. 이게 이웃을 돕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돕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란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 뭐 섬기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웃 없이는 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웃을 살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지성인에게, 이 율법사에게 내 이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어느 누구도 아니야. 오직 긍휼을 베푼 자다.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라. 이것이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에베소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게 하려 하십니다. 선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 우리 삶의 목적이 선행이라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전도서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난 것이 없는 줄을 내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의 길이 뭐냐?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선이 주는 기쁨 말로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요한복음 있나? 5장 29절 자 시작.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문제와 직결된 말씀,